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의 벗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짐작하기로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칸타타를 미리 좀 맛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눈치 빠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계신 웨슬리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쓰시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례길 5번째 여정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의 중반을 넘어서게 된 것 같아요. 존 버년도 철로역정을 쓰면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중간쯤 내가 믿음 가지고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순례길 5번째 여정은 절망의 골짜기, 지난주에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번영의 도시까지 이르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2가지 주제를 볼 것인데 존 버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장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벗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집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서기 전에 크리스찬이 잠시 들어갔던 집이 있습니다. 미궁으로도 번역되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간단하게 미궁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존 버너는 순례길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미궁을 설정을 하는데 이 미궁, 아름다운 집의 본질을 교회로 해석하곤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해석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우리 순례 여정을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요즘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TV와 인터넷만 있어도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은혜로운 찬양도 있고 은혜로운 예배도 있고 은혜로운 설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공부하면서 꽤나 오래되었던 설교문들을 제가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와 설교 제목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의 설교문이었는데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20세기에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19세기를 넘어가면서 20세기를 맞이했던 어떤 공동체,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을, 의문을 그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의 기독교에는 한 가지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교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운동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 흐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운동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그들이 이 운동을 했는데 그 슬로건은 이런 거예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Jesus is yes, but church is no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사실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의문과 생각들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가? 3세기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였는데 그가 선언한 아주 유명한 선언구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이 생각을 이어받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이라면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이는 그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 자신의 이성으로 천국에 닿겠다고 하지 말고 교회로 가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는 진리도 그리스도도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타락했던 중세 시대에 했던 누가 타락했던 성직자가 했던 말이 아니라 교회를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죠. 교회 밖에는 진리도 그리스도도 구원도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진짜 의도는 교회를 구원의 경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제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는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신앙적인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머무르고 속하는 일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신앙의 숭고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긴 고민이 있죠. 교회에 머무르고 속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숭고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부들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교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싸워야 할까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10%에서 15%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조사에 그렇습니다. 명수는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코로나가 지난 지금 아마 이 숫자는 우리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를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시험 받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조차 싫어졌고 차라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신앙에 먼저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회가 과연 진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가? 교회가 사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완벽한 공동체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 버녀는 교회의 본질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존 버년의 시대에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존 버년에게 아주 상처받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존 버년이 감옥에서 천주영장을 쓸 때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의 주체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상처받게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철록정을 기록하면서 그가 교회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미국 아름다운 집이다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오늘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기보다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잘못된 생각의 출발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있었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탄생하고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 체험 사건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모세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당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와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머리의 자리를 양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확립된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 가운데에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어느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비판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회 대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미궁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환대해 주던 네 명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들의 이름이 분별, 경건, 신중, 자애였습니다. 아마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들이었겠죠. 크리스천이 이들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에 그 대화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 자매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집의 주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 아름다운 저택을 집을 지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분은 순례자들을 위해 엄청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목숨을 거셨다고 말했다. 그분은 홀로 시온산에서 편하게 지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해 주었는데 그 방의 이름은 평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존 버년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어느 순간에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정말 교회를 바라봤더니 나를 핍박했던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그를 상처 줬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을 알고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알고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핏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이 네 자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 아름다운 저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크리스천이 들어가게 되는 방이 있습니다. 평강, 평화의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 크리스천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순례자들의 쉼터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이미 나는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 존버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옆에서 살려고 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셨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잘못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해야 될 질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순례자들을 위해 세우신 당신의 몸된 교회에 묻는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 교회에 환대와 격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미궁에 들어왔을 때에 이 네 자매로부터 환대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힘을 받게 되죠. 아마 존 번연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당신들에게는 환대와 격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환대하시고 격려하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곳에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눔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둘러앉아서 삶의 간증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의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순례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된 삶을 당하고 문제의 산을 지나고 절망의 산을 지나고 사망의 산을 지나고 그곳에 왔을 때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그런 곳에 가기 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영적 무장을 하도록 도와주는가. 크리스천이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 나갈 때, 출발할 때 이 네 자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꼭 무기고에 들려서 무기를 장착하고 가십시오 하고 무기고로 인도해 줍니다. 그 무기고의 이름은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이 크리스찬이 이 무장을 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좌의 날선검을 가지고 한쪽에는 또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의 이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 무기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학개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무장을 하고 그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단, 아볼론, 불화살들을 이기게 되죠. 이런 영적 무장을 하도록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친구 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을 나와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아름다운 집에서 영적 무장과 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단, 아볼론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순례여정에서 두 부류의 순례자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 어떤 번역엔 신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순례자였고 하나는 수다쟁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크리스천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누군가 읊조리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때 이 누군가 읊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위로를 얻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수로 있을 때에 가끔 공부 지지리도 안 하다가 뒤늦게 결심하고 새로 공부하기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재주도 없고 습관도 안 됐고 오랫동안 머리가 굳어서 제가 보기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들에게 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고등학교 때 제가 55명 중에서 53등증도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갔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방황이나 고난과 문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좋은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험난한 길을 갈 때에 누군가 앞서갔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내가 이 믿음, 신실한 벗이 되겠죠. 어느 누군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에 경주를 하면서 힘을 내게 하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절에 정말 명언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언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옆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앞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슬며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누군가 고난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전에 왔는데, 누군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교회들을 향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시편의 읊조리는 이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앞서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는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저 멀리 앞서가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신실 믿음이었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믿음, 신실 씨가 들려주는, 그가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음녀를 만났는데 유혹을 받았지만 이겼다는 이야기. 유혹의 마을에 사는 첫 번째 아담과 그의 세 딸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골로새 3장 9절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던 이야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미혹들을 이긴 간증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가 힘이 났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2023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 공동체를 세울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사귐이 주는 유익한 증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순례 여정에서 신실한 성도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존 번연은 이 장면에서 그 여정을 함께하는 아주 대비된 순례자 수다쟁이를 보여줍니다. 존 번연은 이 수다쟁이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적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이 수다쟁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잘 인용하고 지식은 자랑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책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 믿음이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이 다섯 번째 순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벗이 누구인가라는 정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례 길을 할 때 우리의 벗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헛된 영광이 가득 찬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번영의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헛됨의 시장이죠. 철로역정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장 진지하게 비추어서 소개하는 것이 이 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온갖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만 실상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팔고 있던 도시였고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 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양 속아서 인생을 걸고 몸부림치며 팔고 사고 있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을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이 믿음이 서로 기대어서 이 시장을 통과합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도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헛되고 허영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실은 허영의 시장에서, 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순례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순절 길을 가면서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을 향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언덕을 우리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크리스천이 이 다섯 번째 여정을 마치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신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마차가 신실을 태워 곧장 구름을 뚫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 문으로 날아 올라갔다. 그리고 신실은 가장 빠른 길로 천국에 이르렀다.
존 번연은 이 장면에서 순례길에 버시었던 이 믿음, 신실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던 그분이 우리는 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그분은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다 죽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례 여정의 진정한 벗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이 우리 순례 여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벗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벗이 됩시다. 여러분이 믿음의 벗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벗이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사순절이 중반을 지나갑니다. 짧은 순례의 길이지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벗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동행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십자가가 있더라도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나눔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웃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